평화를 빕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안식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종려주일이고요. 이어지는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 됩니다. 그리고 부활절이 다가오죠. 우리 교회가 늘 이 종려주일에 성만찬을 했는데 지난 주간에 성만찬을 우리가 함께 했기 때문에 고난주간 수요일과 금요일 두 차례 성만찬이 계획되어 있고요. 이때 우리가 함께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이 되면 특별히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는 깊은 묵상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그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기간이 되는데, 십자가는 아주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십자가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철학자 가운데 스피노자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 스피노자가 자신의 삶의 유일한 목표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신의 삶의 유일한 목표는 뭐냐면 나 자신이 되는 것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 자신이 되는 것. 오늘 우리는 자꾸 나 자신이 되려 하기보다는 다른 누군가를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나 시도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 자신이 되는 이 독특함과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스피노자는 자기 자신이 되는 것과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목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이 나 자신이 되는 것과 동시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 이것이 스피노자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목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의욕은 넘치지만 능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능력은 많지만 의욕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알고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능력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활개치며 살려면 이 능력자가 돼야 돼요. 능력자.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미국의 댄 밀러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나는 춤추듯 일하고 싶다. 나는 춤추듯 일하고 싶다. 제목이 좋죠? 우리나라에도 번역된 책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춤추듯 일하고 싶다. 네, 저는 그거를 이렇게 좀 해석하면 좋아요. 춤추듯 살고 싶다. 춤추듯 신앙생활하고 싶다. 춤추듯 나누고 싶다. 춤추듯 봉사하고 싶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어요. 춤추듯 사랑하고 싶다. 예? 우리 여기 지금 부부들이 함께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옆에 부부가 앉았으면 또 그 다른 집사님의 남편에게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춤추듯 사랑하고 싶어요. 이렇게 한번 말해줘 봐요. 한번 해봐요. 집사님. 나는 당신을 춤추듯 사랑하고 싶어요. 이렇게 아주 기쁨이 충만한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댄 밀러는 그의 책에서 이런 통계를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 산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하는 일이 미국의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 가운데 70%가 심각한 좌절을 맛보고 있다는 것이죠. 탈진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탈진이 뭔지 아시죠? 이게 일할 기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책을 2006년도에 썼으니까요. 지금부터 10년 전이에요. 10년 전 통계예요. 이제 그 이후의 통계를 제가 접촉할 수가 없고
우리나라에는 이런 통계도 없어서 제가 찾지를 못했는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 당시의 통계로 월요일 되었을 때 심장 발작을 일으키는 게 그 전년도에 비해서 33%가 늘었다는 거예요. 월요일에 심장 발작이 왜 일어날까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월요일 날 일터에 나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미국의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제 자살하는 자살 통계를 냈는데 그 자살 통계를 보면 일요일 밤에 자살률이 가장 높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으로 나가기 싫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우리의 능력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고 삶의 의욕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얼마 전에 내가 이천 경찰서장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작년 한 해 동안에 그 경찰서장이 하는 얘기가 작년 한 해 동안에 우리 이천 관내에서 자살로 죽은 사람이 38명이래요. 이천 안에서만요.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70명가량 되고요. 우리는 잘 모르고 산 거예요. 우리 집 옆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살로 죽은 38명을 일일이 분석하고 파악하는 작업이 제가 통계를 제가 보질 못해서 그런데 아마 그것도 똑같을 거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삶의 의욕의 문제, 살기 싫은 거예요. 능력의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를 너무 압박하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에너지. 그런데 성경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표현하면서 마태복음 2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힘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에너지를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능력을 받아야 돼요. 이 능력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십자가의 능력은 역설적이죠. 왜냐하면 십자가는 참혹한 장소예요. 십자가는 지고 싶은 장소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죽음의 장소고, 십자가는 고통의 장소고, 십자가는 슬픔의 장소고, 십자가는 못 박혀야 하는 곳이고, 십자가는 피 흘려야 하는 곳이고, 창을 찔려야만 하는 곳이고, 십자가는 누구도 지고 싶지 않고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곳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견딜 수 없는 고통스러운 그 장소, 그 멸시와 고통을 예수님 이겨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가 구원 얻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24절에서 이것을 확인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너희들에게는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비천한 사람이든지 부요한 사람이든지 상관없다. 너희에게는 그리스도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에요. 지혜라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무기력과 무능력의 상징인데, 십자가는 정말로 고통스러운 자리인데, 그런데 이 십자가가 너희에게 능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될까? 도대체 왜 그렇게 될까?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그렇게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되게 하게 했고 또 믿게 하셨는가 말이죠. 오늘 저는 두 가지만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는 어떤 곳이냐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인데, 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곳에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두려움의 상징입니다. 재앙입니다. 저주고. 십자가는 실패입니다. 실패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흉측한 십자가를 영광의 십자가로 바꾸셨어요. 그 엄청난 고통의 십자가를 희망의 십자가로 바꿔주셨어요. 제 뒤에는 지금 큰 십자가가 있어요. 영광스럽게도 이 예배당 한복판에 세워진 십자가가 되게 했어요. 이 강대상에 이 참죽나무로 만든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를 놨어요. 이 십자가를 본받아 가겠다는 거죠. 아름다운 여인들은 목에 십자가를 걸고, 그리고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는 이들마다 십자가 배지를 달기도 합니다. 저는 한동안 십자가를 이 손에 항상 쥐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올해 연초에 이렇게 쭉 지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자 하는 새로운 결심을 하기 위해서 한 2달 동안 십자가를 꼭 이렇게 쥐고 다녔어요. 십자가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인데, 그런데 그 십자가가 위대한 승리의 십자가가 되도록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이 보잘것없고 형편없어진다 할지라도 그런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우리를 손에 붙들고 십자가가 보여주시는 것은 승리의 십자가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1장 27절로 29절에서 보잘것없는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존귀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27절로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약하고 천한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 십자가 넘어서 부활의 영광, 이 축복의 자리가 되도록 그 십자가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열매를 맺으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가시가 있었어요. 육신의 가시. 이 가시는, 육신의 가시는 뭐냐면 질병이에요.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질병.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이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가시, 나를 쿡쿡 찌르는 이 가시가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열매를 맺도록 해줬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부요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름답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우리를 꼭 그렇게만 만들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연약한 순간이 오는 거예요. 우리의 순간에 무너지는 자리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와 동행하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의 약할 때가 우리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강하게 되는 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슬픈 그 순간에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 다시금 행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 문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닫힌 문만 바라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한 문을 닫았을 때는 반드시 다른 한 문을 열어놓으세요. 우리가 그 문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강해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강해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강한 사람처럼 쳐놓고, 아주 강한 사람 쳐놓고 아주 은혜스러운 사람을 별로 못 봤어요. 강하면 강한 힘 가지고 사람을 누르고, 강하면 강한 것 가지고 사람을 무시하고 죄를 짓고,
이 세상의 수많은 죄들이 거의 대부분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강한 사람들로부터 와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강해지기보다 은혜로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때때로 연약해질지 모르지만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가 강했을 때, 왕자였을 때, 이집트의 왕자였을 때 사람 때려 죽였어요. 강하니까. 이런 사람 정도는 때려 죽여도 왕자니까 끄떡없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어림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빌미가 돼서 광야로 쫓겨나죠. 정말 낮아질 때까지 낮아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낮아진 그의 삶의 가지 끝에 꽃이 피었어요. 여러분, 봄철에 꽃이 피죠? 꽃은 굵은 가지에 피지 않습니다. 꽃은 가장 가는 가지, 가장 약한 가지의 끝에서 꽃이 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장 약하고 가는 그 가지 끝에 핀 꽃, 거기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모세는 그렇게 열매를 맺었어요. 모세는 그렇게 낮아지고 연약해진 곳에서 열매를 맺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도자가 돼요. 여러분, 약한 것을 슬퍼하지 마세요. 요셉이 강했을 때, 어렸을 때 채색옷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을 때 그는 형들의 비리를 비난하고 고자질하는 고자질쟁이였어요. 근데 그가 어느 순간에 노예로 팔려가고, 그가 어느 순간에 감옥에 들어가고, 그가 약해지고, 그가 천해지고, 그가 비참해질 때, 글쎄 그 연약한 그의 인생의 가지 끝에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열매를 맺었어요. 이집트의 총리가 된 거예요. 놀랍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가지예요. 연약해지고 나약해졌을 때 자기 자신을 무너뜨려 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바로 그 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곳에 꽃을 피우고 거기에 열매를 맺는 이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 지혜롭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자크 펄만이라고 하는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어요. 바이올린을 잘해요. 아마 우리 주리처럼 잘하는 것 같아요. 이자크 펄만이에요.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앓았어요. 그래서 이 소아마비 때문에 연주회를 가면 이 소아마비 때문에 보조기구를 항상 착용하고 있고 이 목발을 하고 다녀요. 그럼 이 사람이 연주회 할 때도 의자를 미리 갖다 놓고 앉아놓고 청중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청중 다 앉아있으면 의자에 걸어 나와요. 목발 짚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목발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버클을 끌고 이 보조기를 내려놓고 그리고 의자에 앉아요. 그리고 바이올린을 집어들고 연주를 하는 거예요. 1995년이었어요. 뉴욕의 연주회에서 연주를 하는 날이었어요. 뉴욕의 지성인들이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자크 펄만의 연주를 듣는 거예요. 연주를 시작을 해서 하는데 한참 연주가 진행되는데 바이올린 줄 하나가 딱 하고 끊어진 거예요. 더 이상 연주를 못하죠. 이 딱 끊어지는 소리를 지휘자도 들었어요. 연주자들도 다 들었어요. 연주를 멈춰버렸죠. 그리고 청중들도 다 들었어요. 이 딱 하는 소리를. 줄이 끊어진 거예요. 바이올린 4줄 중에서 한 줄이 끊어진 거예요. 이자크 펄만이 한참 동안 그걸 쳐다보고 있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흐릅니다. 조용합니다. 그러더니 지휘자를 바라보고 다시 신호를 했어요. 그리고 연주가 시작됐습니다. 아마 3줄 가지고 교향곡 전곡을 연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자크 펄만은 전혀 새로운 소리를 내면서 똑같은 소리라도 줄의 굵기에 따라서 소리가 다르거든요. 전혀 다른 새로운 음을 창조해내면서 연주가 끝났고 연주가 끝났을 때 청중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를 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동안에 내가 원치 않게 한 줄이 끊어져 버리는 순간이 와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하고 건강의 한 줄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너무 열심히 다니던 직장이 해고가 되어서 그래서 이 삶이 막막해지도록 한 줄이 끊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에 너무 힘든 이 줄이 끊어져 버린 이 고통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바로 그 끊어져 버린 바이올린을 붙들고 아름다운 곡을 연주해냈던 이작 펄만보다도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내 인생을 연주하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내 인생을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내 삶을 축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아침에 선난데요, 십자가는 절망의 자리지만 그 십자가는 부활을 잉태한 자리였어요.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고통스럽고 힘든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세요. 그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심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아, 십자가가 능력이로구나.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놀라운 힘을 주시는 큰 능력이로구나. 어떤 환경에도 낙심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 그것을 딛고 부활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통해서 희망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또한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는 찢어지는 사건이에요. 십자가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찢겨짐이에요. 예수님은 갈기갈기 찢겨지셨어요. 십자가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참혹함을 경험하셨어요. 이게 십자가예요. 완전히 깨졌어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로마 군사는 창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깊이 찔러 넣었어요. 그리고 그 창을 다시 빼내는 순간 그 옆구리에서 이젠 쏟아질 것이 없으니까 온통 물이 쏟아졌어요. 우리 몸은 70%가 물이에요. 이 물이 그 구멍으로 쏟아져 나온 거예요. 이 피가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한 거예요. 우리의 죄를 씻겨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 그 물, 그 생명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생명수로 우리가 목을 축이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윤기가 나는, 이 생명의 윤기가 도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깨지셨는데 그 깨진 틈으로 흘러나오는 피와 물로, 예수님께서 찢기셨는데 그 찢기신 몸으로 흘러나온 피와 물로 우리는 풍요로움을 누리게 된 것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들마다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가지고 이끌어 가세요. 우리가 때로는 깨어질 수 있어요. 인생이 깨어질 수 있고 이작 펄만의 바이올린처럼 인생의 줄이 끊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끊어진 줄 가지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으셔야만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깨어진 인생을 경험한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깨어진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을 때 얼마나 위대하게 그 인생이 연주되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돌아가셨지만, 얼마 전에 작년에 돌아가셨지만 강영우 박사, 맹인이죠. 장님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최초로 미국의 최고 고위급까지 올라갔어요. 백악관의 장애인 담당 특보가 되셨기 때문에. 그 맹인이지만 그 맹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포기하고 좌절하고 저 거리로 나가서 구걸할 때 맹인이었던 강영우는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내 인생은 주님께서 주시는 인생이야 하고 공부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박사가 되고 장애인 특보가 되고, 놀라운 일. 제 선배 가운데 한 분도 맹인이에요. 그런데 낙심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서울에서 깡통 들고 6.25 직후에 깡통류 들고 다니면서 구걸해서 그걸 먹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나를 이거 하라고 부르지 않았는가 깨닫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연세대학교 나오고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사회복지 박사가 되고 지금 등촌동에서 실로암 병원이라는 정말로 위대한 병원을 운영하고 계세요. 장님인데 깨어진 것 때문에 슬퍼하지 마세요. 끊어진 것 때문에 아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을 아무도 불행하게 만들지 않아요. 누구도 나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 권한이 없어요. 그런 권리를 가진 사람은 없어요. 단 하나, 내가 나를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괴롭게 하고 내가 나에게 절망하게 하고 넌 그런 정도밖에 안 돼. 너는 네 수준이 그 수준이야 하고 말하는 사람은 나일 뿐이지 아무도 나에게 그런 말 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아요. 내가 포기해버리면 하나님도 붙들어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깨어질 수 있어도, 우리의 삶이 아플 수 있어도, 끊어질 수 있어도, 참혹하게 될 수 있어도, 요셉처럼 감옥에 갇힐 수도 있어도, 모세처럼 광야로 쫓겨날 수 있어도,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깨어진 몸이에요. 그러나 그 깨어진 몸으로 생명이 쏟아져 나왔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깨어지지만 그 깨어진 틈으로 생명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서양 속담에 깨어진 틈으로 햇살이 쏟아진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깨어진 틈이 아니면 햇살은 쏟아져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졌기 때문에 약해지지만 그 약함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약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약할 때가 곧 강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십자가의 능력이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천함이고 우리의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연약하고 참혹하고 보잘것없고 한 이 모든 것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세워주시고 풍요롭게 하시고 생명이 넘치게 하시고 번창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씩 둘씩 잃을 수 있습니다. 저도 제 인생의 경험을 돌이켜보면서 참 잃어버린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 잃어버린 순간에 내 삶을 붙드시고 아이작 폴만보다도 더 위대하게 내 인생을 연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은 내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셨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은혜가 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사순절에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하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에 맡기니까 마음껏 내 인생을 연주해 주세요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인생은 상상할 수 없는 신비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풍요가 가득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장 연약한 가지 끝에 핀 꽃처럼 바로 그곳에, 바로 그 꽃이 핀 그 자리에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가장 연약한 순간에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의 삶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축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지만 예배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돌이켜볼 때에 우리는 연약할 때도 있었습니다. 부족할 때도 있었습니다. 인생에 의지하던 그것이 끊어져 버림으로 낙심될 때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 주여, 주님 앞에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길로 내 인생을 붙드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는 능력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고, 이를 통해서 인생의 풍요로움과 축복이 넘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